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조 단경 22 마하반야 바라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시가 마하반야 바라밀은 가장 높고 가장 높은 이며 제1이라. 몸도 없고 감도 없고 또한 홍도 없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모두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과 번뇌와 진로를 깨뜨리니 가장 높고 위이며 제1이다. 가장 으뜸임을 찬탄하고 최상승법을 닦고 행하면 반드시 부처를 이루었는데 이루어라고 좀 못하라는 감도 없고 몸도 없고 오고 감도 없으니 이것이 정과 해가 함께하는 것이요 일체법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가운데에서 삼독을 변화시켜 개, 정, 해로 삼는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84,000 지혜를 따른다. 왜냐하면 세간에는 84,000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진로가 없으면 만나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 법을 깨달은 자는 곧 무념이요 기억에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거나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으니 곧 자신이 바로 진여의 성품이다. 지혜를 써서 보고 비추어 일체의 법에서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 곧 성품을 보고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선지시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전에 인연으로 그때 매 순간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이 오늘 말하는 마하반야 바라밀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반야 바라밀을 했지만 그거는 육바라밀에 해당하는 육바라밀 안에 해당하는 반야 바라밀이었고 오늘 말하는 것은 이 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법의 이제 지혜가 마하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 바라밀은 말 그대로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야 지혜가 무엇인가? 일체가 법이요. 늘 말하면 이거는 진짜 머리에 딱 박혀야 됩니다. 일체가 법입니다. 가다가 엎으시면서 아이고 일체가 법이다 이렇게 엎으셔야 됩니다. 네. 일체가 법이고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것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매 순간 허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그 상대를 이렇게 세워서 비교하는 이분법적인 이제 일체의 신비와 본별을 내려놓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만야입니다. 만야는 지혜거든요. 세간의 지혜는 뭡니까? 보다 무언가를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한 거죠. 있죠. 그런 게 지혜인데 사실 세간의 지혜도 TV에 안 말리는 게 지혜죠. 결국은 막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길 때는 이겨야 된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잘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에는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인연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일체의 유의법을 딱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일체가 오직 한 법이어서 상대가 없는 불이법. 네. 그리고 불이법이기 때문에 사땜이 없습니다. 불이법은 둘이 아닌 법이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집중을 해야 돼요. 불이법이면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잖아. 바로 생각할 때 한 것도 이 불이법 하는 그 한마디에 사땜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 아님이 없고 법 아님이 없고 자성 아님이 없고 진리 아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도 여러분 자체는 진리야. 그런데 이 생각은 자꾸 자기를 빼먹어. 돼지새끼 그 소풍 가서 씨알이듯이. 맨날 9명이 씨알입니다. 10명이. 자기를 빼먹는다. 일체가 오직 한 법인 우리법입니다.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없기 때문에 모두 법에서 다 청정합니다. 삿됨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말했지 그 냄새 나던 게 묻고 흙탕물이 묻고 이렇게 오염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깨끗한 게 청정이 아니고 일체 생각과 마음법에 이 법 아닌 것 잡됨이 없단 말이에요. 잡됨이 없다는 것은 잡됨이 뭡니까? 섞이잖아요. 법과 법 아닌이 섞여 있는 게 잡된 거잖아. 그런데 불이법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삿됨이 없어요. 외도도 없고. 그런데 오직 한 곳에 있어요. 뭐 외계는 모르겠고 안 만나봐가 얘기를 하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들 머릿속에만 삿됨이 있다. 항상 꿈을 꾸는 거야.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이 법을 공부하는 것은 실제의 삶을 사는, 관념적인 삶이고 실제의 삶을 사는 건데 사람들은 실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관념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좋고 나쁘, 좋다 나쁘다는 자체가 관념이잖아요. 실제 그런 게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실제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 하는 건 자기 입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싱겁게 먹어온 사람은 짠 게 맛이 없고 습관적으로 짜게 먹어온 사람은 싱거운 게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맛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36.5도의 체온을 가졌듯이 36.5도를 조금 넘어가면 덥고 그럼 30도쯤 되면 덥고 30도 밑으로 가면 시원하다. 이걸 이제 공통적으로 넣긴 하지만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내려가야 시원하고 열이 좀 적은 사람은 더 올라가야 춥듯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짜고 짬에 대한 어떤 그 분포도가 대충 어떤 이 가트라인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에서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뭡니까? 뼈다구로 막 씹어 먹는 사람이 있고 맨날 쏟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자기의 잣대를 쥐고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 하는 어떤 사람은 안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다 관념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괜찮아 안 괜찮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삶일 뿐이라. 그런 모양이고 그런 인연일 뿐인데 그것을 그냥 살지 않고 항상 자기 생각으로 그게 맞춰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사실은 90% 정도는 그냥 살아요. 걸릴 때마다 그러는 건데. 근데 걸리는 것을 문제 삼아 우리는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삶이 행복하니 아니니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 삶보다 그게 더 크게 우리한테 작용을 하니까 이런 몸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마도스님 말다 평상심시 도라고 평상심이 도라고 하듯이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그게 도예요. 그때는 시비 별로 안 하잖아요. 관념이 별로 안 쓰거든. 이게 실제 생활인데 우리가 문제되는 건 전부 다 관념화돼가지고 본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생각은 관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은 옳다는 생각이라는 놈이 원래 늘 옳은 걸 추구하는 놈이기 때문에 지가 하는 건 옳다는 그 착각 속에 낭성 속에 공주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공주병 환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관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관념이에요. 맛있다, 맛없다, 사랑한다, 이게 참 다 관념이에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하면 그게 내만이 아니면 좀 비슷한 사람, 여러 사람만이 사랑하는 관념이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못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사니까 옳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이 법에서 그거 다 엉터리야.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 반야를 꺼져놓고 공부 깨달아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내 생각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을 맞춰서 하는 거야. 그게 실제 삶이니까. 다시 그게 실제 삶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건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내게 맞는 게, 왜냐면 나의 또 체질이 있고 체성이 있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맛있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추구하고 사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니 왜 이런 저건 나쁜 거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한테 좋은 거고 난 내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인정하고 사는 거죠. 이게 실제의 삶을 사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좋은데 저 사람이 좋다 하면 막 시비를 걸잖아요. 뭐 보통 거는 괜찮아. 보통 거는 괜찮은데 뭐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나 어떤 일이 걸린 거는 막 서로 싸우고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이러거든요. 이게 전부 다 관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술자리 가도 가끔씩 보면 오늘 막 술 안 땡긴다 하면 왜 술 땡기고 하고 또 그 막 억지로 술을 부르는 사람이 저다 그게 다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깔끔하게 없애주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 반야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줍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잖아.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반야의 지혜다. 우리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만약에 지혜라는 것은 누가 이제 그 술자리 가지고 뭐가 하는데 오늘 내가 정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술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술자리 가도 술을 좀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잘 생각하고 남들한테 기분도 안 나쁘게 한 이런 게 지혜라 할지 몰라도 실제의 지혜는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술 안 땡겨. 그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게 반야의 지혜. 근데 재밌게도 처음에는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고 자꾸 그러면 나중에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참 편해져요. 사실 또 자랑이라 하나 나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별난 사람 취급받았는데 별난 게 대책해야 될 별난 사람이 아니고 좀 신기한 사람으로 취급받은 살아왔어요. 재밌게 같이 가시기도 하고 거짓말 잘 안 하고 이제 속을 그대로 까내리고 사는 그런 것이 되니까 우리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거기 더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남자도 있고 여자도 내숭들이죠. 그걸 내숭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지 하는 이게 되면 사실 불편해요. 특히나 착한 병 들은 사람들. 착한 병 들은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하면 착한 척 하지 마라. 착해지려고 하지 마라.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그렇게 잡아갖고 착한 병에 들어가지고 남한테 나쁜 짓을 못하고 솔직하게 싫다고 싫어도 싫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꾹 이렇게 쌓여. 그러고 우울증 들고 한이 섭니다. 대한민국 한이 바로 그겁니다. 6.25에서 얼마나 이렇게 반듯하게 들려나왔더니 말도 못하고 쌓는 거야. 그래서 화병이 대한민국 화병. 착한 병에서 벗어나야 돼.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책에 나온 그 막창집 아주머니가 바로 그거거든요. 막창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시 온다 한 순간부터 이제 몸에 병이 났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아들이 넷인데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또 시어머니가 대단히 미세가 대단해갖고 며느리 꼼짝을 못하고 또 여기서 떠나가 저 가면 요집 요하고 여기서 또 떠나 요집을 요즘 며느리 또 요하고 그러니까 뒷거리 안 잡히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일주일 동안 그냥 일주일 보름 동안 막 진짜 몸에 몸살이 나는 거예요. 이 할머니 시어머니 온다니까. 그래도 문득 받아들이면 되지 뭐. 하는 건 싹 없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서 시어머니가 왔는데 전에는 다 조심할 건데 요즘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머니 지금 내가 볼일 보러 갔는데 그 가스레인지 좀 꺼주세요. 옛날에 가급하지 못했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띵받쳐가지고 뭐 이런 기다리면서도 처음에 당황히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자기 앞에 아래 사람들이 내를 조심해야 맨날 내숭 떨고 속이고 하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며느리가 극하면서도 자기를 무시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평상시처럼 담담하게 하니까 자기도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 그냥 툭툭 던질 수 있고 나중에 정말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친구같이 갈갈거리고 살았대요.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지혜인 게 이게.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치 없이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좀 머리가 모자라는데 네 머리 모자라니까 하면 이거 좀 곤란하죠. 그런 거는 좀 인간적으로 그렇겠지만은 내숭은 바로바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반다반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또 이 법이 그렇고, 이 한 법이 절대로 인정이 되는 건 우리가 때려서도 인연을 만들어주고, 안 되는 건 암만 잡아도 절대로 안 만들어줘요. 고지 못대로.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는 그냥 상대적인 희비한 이 분별을 다 떨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반야의 지혜는 일체가 오직 한 법이어서 상대가 없는 우리 법으로 만법이 청정함을 아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만법이 청정하다는 것은 이 법 이에 삿됨이 없다는 겁니다. 온통 이 법이기 때문에 삿됨이 없습니다. 그렇게 청정도 없습니다. 청정이란 말이 생기면은 청정이란 뜻이 하나 또 생겨가지고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청정도 없는 게 청정한 거거든요. 라고 만법이 모양이 없다.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리고 만법이 모양이 없다. 그리고 만법이 모양이 없는 이유는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만법이 일체가 머물지 않아요. 무주. 만법이 무주임을 아는 것이고 또 만법이 무념. 생각이 없어요. 왜? 12분별이 없기 때문에 2년만 되면 탁탁탁탁 변해간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업 끝나서 너 집에 가면 싹 가는 것이 이제 무념인데 그것을 때려서 나 너하고 딱 시끄럽게 뜻을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곤란해지죠. 그런 게 없다. 이 사실 만법은 절대로 자기 뜻이 없어요. 2년만 되면 탁탁 변해. 그래서 무념이야. 그 무념이라는 것은 망상심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렇게 만법이 청정함을 아는 것이고, 만법이 무상함을 아는 것이고, 만법이 머물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고, 만법이 생각이, 그렇게 망상심이 없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반야의 지혜입니다. 조당집에서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나이 30에 도를 이루시고, 성도, 1월달 되면 성도들 하시고, 부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다음과 같이 설법하셨다. 출가한 사무는 욕심을 끊고 애욕을 버려 자기 마음의 근원을 알며 부처의 근본 이치를 통달하여 무위법을 깨달아야 하며 무위법 그렇죠. 6년 따라 하는 거. 무위법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야 하며 마음에 도에 얽매이지도 않고 업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생각도 없고 지음도 없고 따끔도 아니요 정덕함도 아니어야 하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위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높이고, 돈 없죠. 모든 지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스로 높이니까. 부처님께서 선상천하 유화독종 했듯이. 공경하는 경지여야 도가 된다. 여기서 이제 스스로 높이고 공경한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일체가 하나라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고 공경하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꾸 시비해가지고 남을 깔아뭉개거나 높이거나 자기를 깔아뭉개거나 높이고 이러거든. 그런 게 없다. 일체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고 공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제에 비로소 도라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일체가 한 법이라는 불이법의 근본 이치에 통달해가지고 일체가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인연에 의해서 변하고 흘러갈 뿐 거기에는 어떤 고정된 무엇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머릿속에는 나라는 개념이 있지만 실제로 나는 매 순간 바뀌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밥 먹던 그 집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 그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맨날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변해서 흘러가기는 어떤 고정된 무엇이요. 그걸 알아가지고 도라는 것도 없고 뭐 지나고 없는데 업도 없어요. 업은 우리 기억 속에 있어요. 기억을 끄집어내가 그것에 집착하면 업이 생기지만은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면 업은 없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닦을 것도 없어. 본래 이건데 닦을 거 없으니까 정득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정득할 게 없으니까 얻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전문직할 일이 있고 서울에서 되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좋고 나쁜 것이 누구나 가지고 살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때로는 실현을 해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고통도 느끼게 되고 사업이 많이 가지고
진짜 저기 뭐 서울의 그 총무사님처럼 2년 동안 정신과 약 먹어서 죽을 것까지 생각한 사람도 있고, 물론 난 사업은 안 망해도 굉장히 힘들어서 고통받을 때도 있었고, 4개월 공부할 때 죽을 것 같아.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을 것 같은 일이 있고, 한두 번 있고, 또 병도 걸린 적도 있고, 뭐 사고도 나고,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잡다한 일들이 누구나한테 똑같이 일어납니다. 왕우장상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자식이 애 안 미고, 어디 뭐 신하들이 뭐, 그 애를 안 미고 그렇겠어요? 나라가 평안하겠어요? 걱정이 끊임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누가 나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을까 또 걱정해야 되고, 재벌 총수라고 해서 뭐 아들들이 그 왕자에 난 이렇게 지분을 빼서 싸운 놈도 있고, 이 삼성의 이건희도 자기 형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업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가지고 내 혼자 사는 삶이 아니어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어긋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웃기게도 어떻게 비교하냐. 자기가 힘들 때 평안한 남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은 평안한데 나는 죽겠어. 그리고 또 내가 편할 때 고통받는 사람 보고는 나 좋아 이거든. 근데 그걸 조금 지혜롭게 느껴보면 내한테도 고통스럽고 좋을 때도 있고, 저 사람도 고통스럽고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것도 인생이 원래 그러네 라고 했구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게 삶이 원래 그런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불었다가 지진도 났다가 화산 폭발됐다가 해일도 왔다가, 이 우주도 뭡니까? 별이 모여 있다가 이게 점점 저 태양도 뭐 수십억 년, 뭐 100억 년처럼 저선징이 돼가지고 지구도 삼키고 다 이제 폭발한다는데, 끊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에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는 것도 자연스러우지만 한 번이라도 이 자연소식이 일어나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주가 팍 망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든 말든 뭡니까? 지금 내가 있잖아요. 이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있었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내가 있잖아.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여전히 내가 있다. 이건 물론 고정된 어떤 아상 가진 내가 아니라 나라고 지칭하는 무엇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다 망해도 이 법은 그대로 있거든요. 지구에 와서 보세요. 사시사슬 있고 뭐 옛날에 대륙하고 지금 대륙하고 모양이 달라도 여전히 지구잖아요. 그게 본래부터 아무 일이 없었어. 이 법으로 볼 때는 본래부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 번씩 한 일주일 내지 2주일마다 한 달 내가 올해 적조하니까 걱정이다 전화를 하면은 뭐 별일 없습니까? 예, 별일 없습니다. 무슨 별일 없어? 아침마다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다 했는데 왜 별일 없어? 그런데 그런 걸 별일 없다 그러거든. 왜 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원래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원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12분별을 딱 떨어뜨리면 이 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조사들은 원래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덤비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덤비었다는 의미가. 근데 우리 생각이 자꾸 12분별을 하니까 일이 있는 거라. 그래서 문역이라는 것은 생각을 자꾸 시비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데, 시비 안 하면 생각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드물어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생각이 어긋나니까 생각을 자꾸 지었더니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다 이러지, 평상시는 내 생각이 어떻고 안 하거든. 그죠? 생각을 시비 안 한다고. 생각을 시비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면 몸이 물론 문제가 되잖아. 그럼 몸이 있다 없다는 자체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허리가 보통 허리 건강하면 난 허리가 없어 이렇게 해야거든. 그거는 허리가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허리를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느끼지 않는다. 이건 시비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망상심이 없는 게 없이. 그래서 일체 삼라만생에 우리 삶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일체 시비와 분별을 여의고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는 게 깨달음. 아까도 시험치가 꿋꿋이 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걸 알아가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뭐 이거 가지고
스펙이 안 되잖아요. 이 스펙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욕심을 버리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정득함이고 스스로 높이는 거 공경한 경지고 법이고 도입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법을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우리 한 생각이 자꾸 특별함을 찾다 보니까 특별함이 생긴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육조스님께서 또 부처행이 곧 부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왜 이러냐? 우리는 자꾸 나누어요. 나와 내 생각을 나누고 나와 나의 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행하고 있는 그게 나지 나가 따로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나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믿지 말고 의심해야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나와 내 생각을 나누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 만법을 또 나눠. 그래서 이게 법이다 하면 저게 무슨 뜻이 있는가 싶어요. 이게 그냥 법이라. 숨은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하반야바라밀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삼세의 모든 본문에서 말하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이 가운데로 나와 할 때 이 가운데가 바로 마하반야바라밀이고 또 그 다음 그렇게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어디로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깨뜨리는 그것도 마하반야바라밀이고 또 가장 높고 위이며 제일인 것도 마하반야바라밀이고 최상령이 같다. 하나랍니다. 내가 이럴 때 요럴 때 요때의 모양도 있고 자경도 있고 요러는 내가 그거 다 같이 있잖아요. 그 최상령이 분리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게 법이다 할 때 이게 컵이면서도 이 법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법이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모든 건 다 법이잖아요. 믿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정지되어 내가 없어요. 내가 매 순간 변하는 게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변하는 내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만법, 물론 이 만법 자체는 그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늘 그대로지만은 근데 그대로가 계속 법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법이 바로 법이라. 마치 파도가 바다이듯이. 여러분들 바다 막 치우면서 저 파도 내켜도 맞고 바다 내켜도 맞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이 생각을 참 이거 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미혹에 빠지는 근본 이유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누기 때문에 나와 내 생각이 따로 있어. 왜? 내가 생기고 나니까 나와 내 생각이 따로 있고 또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고 그렇게 아상이 있으니까 이상이 있고 나와 너와 내가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그 중생심이 생기고 그리고 시간이 생기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오래 공부했다고 수다상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나라는 건 알아서 나는 따로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로 나입니다. 내 행동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어디가 있어요? 행동할 거기 있지. 딴 데가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생각을 막 할 때 내가 어디 있어? 생각하는 그 놈이지. 그처럼 드러나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기억이 이미 지나간 그까지도 기억으로 되살려고 동시대 지금 나와 기억에 있는 과거에 있어서 동시대에 나가는 건 막 시험 떠들면서 네가 어떤 거 내가 어떤 거 그러면서 내와 내 생각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자기가 이 생각이 미련하게 구별을 못 해가 과거와 지금 구별을 못 해가지고 과거의 내와 지금의 내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와 내 생각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할 때는 생각을 모르거든. 생각은 하나밖에 못 해요. 우리 눈도 눈을 못 보고 손이 손을 못 잡듯이 생각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찰나라도 지나야지 대상화시켜야 알 수 있어요. 인식이라는 것은 대상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인식하고 있을 때는 인식하는 그 자체를 감지를 못해. 그래서 자기는 늘 못 봐요. 그냥 그럴 뿐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꾸 과거의 걸 끄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찰나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찰나만이라도 있는 세상을 또 감지를 할게요. 계속 감지를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생각하면서 생각을 알고 생각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지 실제로는 모릅니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것밖에 속여내요,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체와 상용이 절대로 따로 있지 않습니다. 늘 같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나? 방금처럼 사람들은 자꾸 나와 내 생각을 분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 보통 그렇잖아. 내가 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을 지으니까 내가 이런 작용을, 그러니까 말하는 놈이 이런 작용을 해서 이런 모양을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에 맞게끔 말하기 위해서 최상용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지 따로 최상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최상용이 있으면 불이법이 아니지. 삼법이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최상용을 얘기해 준 것이지 실제로는 부처는 부처행입니다. 부처행과 부처는 한통 하나예요. 그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법과 드러난 것과 둘이 아니지. 그래서 불이법이에요. 둘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날 번쩍 하는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체한 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대뇌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무십돌, 그러니까 일체가 법이다 하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무십돌. 그걸 계속 치다 보면 그게 번쩍 일어나듯이 아 내가 법이네, 아 진짜 이 법이네, 이렇게 다 돌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반법이라고 내가 자꾸 대뇌라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니까. 하고 연구를 남아의 답을 보다야 일체가 한 법이다 말이 얼마나 명료하고 알기 쉽습니까? 그걸 속속 들어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체 최상령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러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시가 할 때 그때 저기 보이구나 이렇게 하면 끝이다. 수산대사가 꼭 새벽에 낙이 꼭 깨어 하고 우는 소리, 저기 보이구나. 물론 오랫동안 끙끙거렸기 때문에 일은 안 되겠지. 근데 끙끙거려도 바르게 끙끙거려야 되지. 자꾸 최상이 따로 있고 뭔가 따로 찾아다니면 절대로 못 따라가요. 향은 기한도 계속 돌을 바꿔가는데 한두 번만 바꿔보세요. 돌 떠주겠어요. 그러니까 거친 땅을 개간에가 밭을 만드는데 돌이 무수히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던지면 돼요. 그렇게 무식돌을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번쩍 불같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딱 소리가 막 알아본다. 설탕을 안 하지만은 그거를 만든 과자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마다 다 이름이 나 있지만은 모양도 나 있지만은 그걸 두고 설탕이라고 하면 누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도자기 보고 흙이다 가면 틀리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남하상 모든 것이 이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법이 자체로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까 자기를 빼놓고 대시 속구가 9마리 시작해서 자꾸 자기를 빼먹고 거기다가 내 생각하고 내하고 또 분리시키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생각이 중이 되었고 생각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앞만 봐도 자기가 정신인 거야. 그 일치가 한 번이다 하니까 자꾸 이게 무슨 뜻이 있나, 떠나비 단나무다 이렇게 또 나왔다, 떠나비 단나무가 뭐 있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합이 망상이야. 어떡할, 떠나비 단나무를 안고 있을 거예요, 분해할 거예요. 어떡할 거야. 그냥 그대로 볼긴데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선지시가 할 때 이게 선지식 하는 이게 법이고, 선지식 하는 걸 듣는 여러분이 법이고, 여러분 눈도 법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법이고, 여러분 입도 법이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도 법이고, 힘도 법이고, 다 법입니다.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입니다. 삿됨이 없습니다. 이 무주는. 우리 생각이 자꾸 삿되게 분리되어서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오는, 모든 부처님이 나오는 자리가 법이고, 또 나오는 부처님도 법이고, 또 부처님이 나와서 지혜를 막 쓰는 것도 법이고, 이 법이나 이 법에서 나온 거나 이 법에서 나온 것들이 각가지로 변하는 지혜나 모두 한 법이든 다른 게 없습니다. 명심해서 장학한 있으면 안 됩니다. 불이법입니다. 네, 그 다음 마하반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어뜸이며 제일이라. 머뭉도 없고 감도 없고 또한 옴도 없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깨뜨리니 가장 높고 위이며 제일이다.
이 법과 우주 삼라만상은 높다 낮다 할 것이 없다. 불이법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법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양에만 해놓고 그것도 아까처럼 기억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계속 변하는 걸 기억을 끄집어내갖고 부치가 마치 고정되게 돼 있는 것처럼 착각이라서 자꾸 이제 있다.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꾸 시비분별하는. 그래서 이 온 사람들이 다 망상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문득 이 함부를 깨달은 사람이 또 보니까 다 속은 거야. 다 내 생각이 속은 거야. 그걸 또 알고 나니까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오음이 뭡니까? 색수상인식이잖아요. 그 생각이 과정이거든. 그 번뇌와 진로는 번뇌하고 조금 달라요. 번뇌인데 진로는 번뇌의 근원까지 들어가는 게 진로입니다. 번뇌와 번뇌 근원까지 들어가는 게 진로인데 그걸 다 깨뜨려가지고 그 요요하게 살아가니까 그 지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요요하게 살아가는 게 인연대로 살아가는 게 법의 성품이고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품에도 나오잖아요. 법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법인 줄 모르고 막 시비분별하는 걸 그 비유를 해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해.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법은 불이법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들이 자기 제자들한테 네가 여러분 미혹한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그 가르쳐가지고 깨닫게 주되 깨달으면 그들이 너와 한 가지로 다른 게 없음을 인정하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잠시 꿈을 꾸고 있을 뿐이지. 그 잠자는 사람 보고 깬 사람이 임시 같은 게 안 하잖아요. 자기도 잠자는데. 그처럼 모두가 한 소식이 한 분입니다. 한 생각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들이 볼 때 높다 하는 것이지 깨달은 사람 치고 높다 하지 않아요. 중생들이 부처님을 높이 받들지 부처는 절대로 부처를 높이 안 받더라요. 이런 말들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꾸 이제 그런 한계 때문에 이렇게 반야니 등등의 바라밀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한법을 분명하게 깨닫고 시비분별이 사라지면 지혜가 순숙해지면은 아까 말했듯이 삶이 그냥 그래. 진짜 지혜가 자꾸 넓어지고 그리고 또 그 오랜 습이 거친 습부터 점점 미시한 습까지 다 떨어져 가면 삶이 그냥 그래. 법이라 할 것도 없어. 일체가 법인데 그거 무슨 법이란 이름이 또 따로 갖다 붙겠어요. 그냥 그렇지. 그렇게 이런 말들은 이제 그저 말이고 손가락일 뿐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다. 진짜로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다 하고 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높이 볼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래 낮게 보는 것도 아니고 높고 낮은 게 없으니까. 어쨌든 오직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주 온도를 다 감싸고 남으니까 이제 마하라고 했습니다. 크다. 그리고 또 이제 일체 만법을 모두 이 한 법의 연기법에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면 일체 12분별이 없고 만약에 이 법이 12분별이 있는 것은 막 이렇게 다양하게 세상에 나올 수가 없죠. 없고 또 오직 만법의 인연에만 이제 작용합니다. 이 법이. 그래서 12분별이 없어요. 12분별 등비 가운데서 이렇게 만법이 이렇게 생겨나니까 지혜라. 그것도 지혜. 모든 인연을 잘 살펴서 내게 해주니까 지혜라고. 물론 그 법의 작용인데 인간의 입장부터 봐서 인간의 눈으로 봐서 만법을 잘 만들어갖고 그렇게 계속 나오자니까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불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라고 합니다. 마하 반야. 그리고 또 일체가 최상령이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이 자리가 바로 건너간 자리다.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도처와 동생이 있어가지고 여기와 저기가 있어가 여기는 비안이고 저기가 여기가 차 안이고 저기 비안이 있지만은 또 깨달아 보니까 한 번도 미혹해진 적이 없어요. 이 자리가 비안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건너간 자리다. 또 비안이다. 그래서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마반나 바람일은 그냥 이대로 일체의 12분 다만 한 가지 조건 일체의 12분별이야. 12분별 해도 했으면 했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이미 했는 거. 이미 지나갔잖아. 통 넘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중요한 거는 12분별 안 하는 거거든.
온갖 짓을 다 해도 12법을 끝에 가서 안 하는 기라. 백년 전쟁처럼. 마지막 전쟁 이기면 끝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12법을 안 하는 게 자꾸 커지면서 많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문득, 이게 법이지 하고 탁 떨어질 때가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께서 이 한 법을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하반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어떠며 가장 제일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일체가 한 법인데 가장 높고 어떠며 제일이라 하면 두 개 되잖아요. 두 개 이상 되잖아요. 다른 거 비교되는 말. 말때 가장 어떠며 하는 게 비교된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법인 줄 모르고 자꾸 중생이라 하고 나누고 분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볼 때 이 한 법, 그게 없으니까 이제 가장 어떤가. 또 이 법으로 모든 병을, 12법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고 어떤이고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만 알면 싹 치료되거든요. 실제로 이걸 딱 깨달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물론 모임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요즘 청주에 청년신 한 줄 명작 쓰는 거 보면 진짜 나날이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이 생각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 사람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끙끙거리고 살았거든요. 문제는 이 법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게 이 생각입니다.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은 가장 높고 가장 어떠며 가장 제일하는 말은, 아까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말도 됩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몸도 없고 감도 없고 또한 옴도 없다는 말은, 일체가 한 법이지만 드러난 마음법은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모두 이 한 법이 있는으로 이르라고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매 순간 드러날 때 이 한 법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땜이 없고 올바른 진실한 법이지만, 그렇지만 마음법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은 다 이 한 법에 의한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 마음법이 계속 변화가 모양을 변하지만 아무리 변해도 이 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고, 또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이 법이 계속 변화가는데, 그러니까 마음법이 계속 변화가는데 이 법이 계속 함께 하고 있으니까 머문도 없다. 머물지 않는다. 실제 법이 머물지 않아서 머물지 않는 게고, 계속 모양이 변해가는데 계속 같이 하고 있으니까 머문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감도 없고 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법을 계속 법을 변하지만 이 법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변화된 간지 이 법은 늘 같이 그대로 있으니까 감도 없고 옴도 없다. 근데 한 가지 현상을 보고 이쪽에 보느냐 이쪽에 보느냐에 따라서 머문도 없고 감도 없고 옴도 없다. 이 말을 사람들은 이거 경영 공부하는 사람 마치 시험 치듯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세상은 자꾸 변하고, 이 변하는 거 하는 그 근본법은 이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변하는 게 매 순간 같이 있으니까 계속 하니까 몸이 없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변하기는 말이야. 이게 너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감도 없고 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도널도 영문론 13편 그 항상 모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오직 앉아서만 씁니까? 행할 때에도 역시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유했어. 공은 이 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주해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는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때에도 늘 써서 끊임이 없는 것이 항상 머문다. 법의 입장을 볼 때는 계속 변하니까, 변하는 마음법이 있어서 계속 변하니까, 변하는 그가 한 번 계속 따라오니까, 법이 안 머무는구나. 이 법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변하든지 계속 있으니까 머무는 거예요. 머문다. 오가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생사가 없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몸이 흩어져 죽지만 그 다음 계속 이어져 간단 말입니다. 계속. 그래서 생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좀 있으면 나아지고 또 힘들지만 나아지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왜냐면 겪을 거 다 겪었기 때문에 크게 별로 놀라는 게 없어요. 뭐 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응당 그런 게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뭐 300년, 500년, 1000년 정도 살면은 나중에 되면 세상 일에 대해서 아니 그런 일이 이렇게 살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아직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이 삶이 깨달음이다. 이 삶이 깨달음이에요. 12분들만 합니다. 그것이 뒤에도 나와. 그래서 늘 그렇다면 늘 그걸 모음도 없고 감도 없고 음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늘 싱싱하다. 아무 일도 없다. 그래서 이제 부대사가 이 선시 이런 시를 쓰였죠. 야야불포면 조조반공기 욕지불거쳐 어묵불거지.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보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함께 일어난다. 만약 부처가 간 곳을 알고 싶으면은 어묵동정지 거칠 지자입니다.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데 거쳐라가 아니고 말한 지자는 머물러라는 뜻이니까 말할 때는 말함에만 머물고 침묵할 때는 침묵할 때만 머물고 움직일 때는 움직임에만 머물고 고요할 때는 고요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뭡니까? 변화에 항상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늘 변화에. 변화에 항상 따라가는 게 부처라. 그게 이 한법이에요. 그렇게 이 만법이 막 움직일 때 늘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바다에 이 쪽배에 이 사람이 탔는데 파도 막 치는데 거기서 지가 잣대를 세우고 지가 딱 스스로 가면 서 있겠어요? 맨날 넘어지지. 하지만 흔들리는 대로 가만히 하면 같이 간단 말이야.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데 같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가 시속 얼마나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만약 그것을 내 혼자 있으라 해봐요. 이미 바람에 한산쪽을 놨을 거예요. 근데 같이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게 인연 따라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가 지구에 인연 따라 살아가잖아요. 인연 따라 가잖아요. 같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도 없고, 이 법이 원래 몸도 없고, 감도 없고, 엄도 없고, 또 사실 만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생각이 자꾸 시비했어요. 하고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모두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러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깨뜨리니 가장 높고 위이며 제일이다. 이거 아까 했지만은 그렇게 만법이 이 한 법에서 나오듯이 3세의 부처님도 역시 개체적인 존재잖아요. 3세의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역시 만법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만법이고 마스도 일체 깨달음 다 부처니까 여기서 나와. 그리고 만법이 이 한 법과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법을 깨달으니까 이 한 법을 깨닫는 순간에 뭡니까? 오음의 번뇌와 진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반야견에서 가장 높고 이 법이 가장 높고 위 일체의 그 사택에서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어떠임을 찬탄하고 최상승법을 닦고 행하면 반드시 부처를 이루어. 최상승이라는 것은 최상승은 1승입니다. 3승도 아니고 2승도 아니고 3승도 아니고 오직 1승이면 최상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승이 있으면은 최상승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데는 하나라는 이름이 없죠. 만약에 최상승이 있다 하면 최상승 아닌 게 있게 됩니다. 뭐든지 세우면 반드시 반대되는 게 있는 것이 이 만법입니다. 그래서 최상승에는 최상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한성이 본래부터 이 한법으로 나왔고 또 우주에는 실제하고 존재하는 건 오직 이 한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법 외에는. 근데 이 법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법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자기를 인가받은 개송 있잖아요. 몸은 보리가 아니고 마음은 명경대가 아니네. 일체 무일물인데 하체 유진다. 일체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얹겠는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무것도 없어. 우주에는 아까 했잖아요. 무신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을 망상심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우주 삼남의 등비였다는 것은 삿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삿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것입니다. 마음법이 다 있는데 그것이 오로지 전다한 법이란 말입니다. 모두 법이기 때문에 법의 입장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지식볼 게 없는 게 없어요. 삿됨이 있으면 아니죠. 뭐가 있죠. 삿된 게 없다. 이 우주는 여기도 삿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필요, 필요가 있지만 이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삿됨도 없고 어떤 외도도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이죠. 그래서 또한 세상성이 따로 있고 따로 닦거나 여기 뭐 세상성을 닦고 행하면 되잖아요. 닦거나 또 따로 행해야 될 부처 행이 있거나 하면 이미 2개 이상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따로 이룰 법 부처도 없고 닦을 법도 없고 세상성도 없고 행할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 바로 최상성입니다. 있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최상성도 없고 따로 닦을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부처행이 없는 것이 최상성임을 아는 것, 그게 최상성의 반야바람이리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실 이 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깔끔하고 쉬워요. 알고 나면.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 분별에 다시 분별해가지고 빼내려고 하니까 말을 자꾸 중복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상성이 없는 것이 최상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본래부터 이 한법밖에 없어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최상성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부처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최상성법을 받고 부처를 이루어 부처의 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을 짓지 마세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살면서 힘들 때는 아이고 힘들어 하면 돼. 왜 힘든 게 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힘들어 하면 돼. 힘든데 힘들다고 하는 뭐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조사가 누가 물을 거예요. 스님께서 추우면 어떡합니까? 추우면 추위에 뛰어들고 더우면 더위에 뛰어든다. 뛰어든다고 추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추위소에 가만히 있는 거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어쩔 때는 추위도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시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 다음 감도 없고 오문도 없고 오고감도 없으니 이것이 정과 해가 함께하는 것이요 일체법에 몸을 잡는 것이다. 감도 없고 오문도 없고 오고감도 없다는 거 앞에서 말했잖아요. 말했듯이 일체합법이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더라도 법은 늘 기다린다. 어떤 상황이 되든 상태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이 법은 물들지 않고 그래서 성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계속 변할 때에 그 변할 걸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문도 그래서 가고 오미 없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정이고 그리고 계속 또 이 법이 있는 때갈 때마다 계속 같이 따라가는 걸 만들어주니까 역시 또 해답입니다. 정의가 하나가 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육조스님께서 정의를 등불과 등거가 빛과 같다. 몸과 몸짓의 관계다. 그렇지만 하나죠. 몸과 몸짓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인데 그렇지만 비록 정인이 괜히 하지만 결국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는 정이나 그 자리에서 만복이나 같이 하고 있는 해나 늘 그 자리에 있잖아. 그래서 정과 해가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왜 하냐? 사람들이 또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이게 있으니까 자꾸 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정이 뭐고 해가 뭐고 모르니까 가만히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지만 시비분별 안 하는 게 정이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같이 다 쓰는 게 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똑같아요. 그처럼 그렇게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가운데에서 정의가 함께하는 일체법에 물들지 않는 이 가운데에서 삼독을 변화시켜 개정의로 삼는다. 그처럼 일체만법이 서로 인연을 지어 가정 모양을 만들어내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법이 단 한순간도
또 단 한 티끌도 이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이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만법이 어떤 모양, 어떤 현상을 기르든 늘 이 자리고 이 법입니다. 그래서 삼독이라는 것은 탐진, 지극, 탐, 집착, 욕심, 진치, 분노. 지는 그냥 화내는 거하고 진 분노가 틀리면 분노는 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화는 인연 따서 톡 화내는 거는 그까지 뭐 진이라 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자꾸 얘기하는데 제자가 은퇴를 하고서 막 이놈 하고 뭐라고 해야지. 그 부처님 가는데 도망처럼 제자가 잘하지나 모르겠나 하고 이건 중요한 일이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할 때 진짜는 그냥 화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두고 쌓아가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진입니다. 12분별이죠. 치, 머릿속은 이것을 모르는 것, 법을 잘 모르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삼독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쌓아놓는, 있다고 생각하니 쌓아놓는 것이지, 그냥 알면 쌓아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다면 원래 그런지, 삶이 원래 그런지. 밥 먹으면 변소 가듯이,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늘 좋지만 않잖아요. 이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면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당연한 이치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도 양쪽, 괜찮은 것 쪽만 하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반대편을 자꾸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가. 아니에요. 밤이 없는데 어떻게 낮이 있을 수 있고, 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낮에가 har길 치겠어요. 밤에 잠을 자야 har길 치지. 그러니까 그냥 인연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비를 해갖고 삼독이라고 하니까 이런 삼독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시비 분별이 떨어지면은 그냥 인연의 적심이야. 평상심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그럴 뿐이고. 그러면 그냥 그럴 뿐이라는 걸 딱 알면은 뭐 시비가 생긴 탐진치도 이제 시비를 안 하잖아. 그럼 탐진치고 그럼 저로 사라지겠죠. 원래 있어도 아니고 사람 생각에 시비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요, 한 티끌도 사건이 없습니다. 다 인간이 자꾸 그렇게 고타치를 하는 겁니다. 고타치, 그런 말씀에 고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마반야바라밀은 이미 이 한법의 자리고 망신이 없는 무심의 자리. 삼독은 유의법입니다. 생각이 만드는. 그래서 우주에는 오직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의법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서 일체 유의법은 묘몽환포형 여러 영역전이라 합니다. 일체 유의로 지은 것은 우리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불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이 없다거든. 없는 거다. 응장요시관 마땅히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독이 헛개비니까 삼독을 바꿔서 개정이를 만드는 것도 헛개비잖아. 삼독이 없는데 왜 바꿔? 헛개비지. 삼독이 없으니까 개정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독과 개성에는 뜬구름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약산유음에게 그때 이제 자사 같은 지방 총수령이죠. 이고가 찾아와가지고 스님, 개성이가 뭡니까? 이런 거니까. 알겠습니까? 나는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없다고. 딱 잘라버려요. 개성이가 따로 있는 것 같으면 그건 구리법이 아니죠. 삼법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알면은 모든 게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선지시가 나의 법문은 84,000지혜를 따른다. 왜냐하면 세간에는 84,000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원래 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84,000의 진로를 일으키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법을 설하다 보니까 84,000의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이 84,000의 숫자는 사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가 만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만 가지 법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법이라고 했잖아요. 백화가 만발한다 할 때는 뭐 꽃이 100개가 만발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온갖 꽃들이 다 만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84,000의 숫자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지혜가 무무진한 뜻으로 인간을 위해서 설법한 것이 84,000 대법이라고 하니까 84,000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반야가 지혜이기 때문에 84,000 지혜는 그냥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84,000 그 지혜는 이 법을 깨달아 텅 빈 마음이 내가
일체의 시비가 분별 뚝 떨어지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시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지혜가 좀 늘어나면은 그 사람이 왜 저런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의 지자를 하셨어요. 마음의 속성을 아니까 일체의 지자를. 그리고 다시는 마음에 속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일체 승자가 되는 거지. 부처님이 무슨 그걸 잘못 알면 강호에 그 무협소가 막 칼 잘 쓰고 막 무림 고시가 되는 게 그 일체 승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그 법을 다 통달하는 게 일체 지자고 그러고 모든 다 써드는 게 일체 승자가 아니라 이 마음법의 그 근본을 딱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알고 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게 없고 알지 못하는 게 없다. 모든 사람이 하는 짓을 다 하니까. 왜냐면 이 법이 모든 인간의 삶 모양이 다 법이 다 하고 있거든. 인연이 다 하고 있거든. 그렇게 인연법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에 따라 처방을 딱딱딱 해주는 거예요. 그게 84,100법이다. 그래서 84,000 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을 썼단 말이에요. 약을 쓴 거다. 그래서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마하반야바라미를 모든 병에 맞지 않는, 듣지 않는 약이 없다. 듣는다.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번뇌가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 온갖 시비구비를 내니까 84,000의 진로가 생기는데 그것이 전부 한 마음에서 다 일어난다는 걸 알고 거꾸로 이 법계단 거꾸로 딱 보니까 그 문제점을 딱 거치면 싹 없애버리니까 84,000 지혜가 생기는 거죠. 싹 다 사라져. 그래서 세간에 어떤 번뇌와 고통이 있더라도 모두 치료하고 없앨 수 있는 약이 바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하반야바라미다.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조스님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84,000 지혜를 따른다. 이게 바로 나는 내 말은 마하반야미를 따른다. 또 선지시가 나의 법문은 부처님 깨달은 말을 따른다 라고 공표하고 있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허언이 아니다. 그리고 내 말은 모든 진로를 없애는 최상의 지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교만이 아니고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진로라는 것은 그 번뇌를 이루는 원인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로가 있으면 우리는 만야도 없고 자성을 떠나 있습니다. 물론 일체가 한 법이어서 번뇌로 헐떡이고 있는 그 자체가 법이고 자성이고 한 법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로가 있더라도 단 한순간도 이 티끌만큼 이 법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진로에 시달리는 사람의 머리에는 이 법이 없거든. 꿈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사람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꿈속에서 호랑이한테 쫓기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깰 생각 안 하고 호랑이한테 벗어다니면 날려오면 하고 있거든.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이 경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일찍 한 법을 하고 탁 깨면 되는데 그 낱낱이 있는 경전의 말 이름을 그걸 전부 타고 들어가서 그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호랑이가 쫓기는 거지. 호랑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다 허상을 그게 꿈을 꾸는 거야. 꿈속에서 꿈속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성이 없지. 당연히. 그런데 진로를 탁 떼고 욕심과 집착을 다 버리고 보니까 일찍 한 법이나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없는 게 바로 자성이잖아. 그래서 만약 진로가 없으면 진로는 12분별이죠. 12분별이 탁 떨어지면은 만야가 있어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대하는 게 아무런 막힘이 없어. 이런 사람이 좀 처음 어떤 분위기가 무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깨달지 못한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어색한 대로 있어요. 그냥 어색한 대로 아무 문제도 없어. 제가 전문에 얘기했잖아요. 자주 쓰는 얘기지만 그 서울 이천에 뒷뜰에 갈 때 예산서 전환서 버스 타고 가면서 어떡하지 가다가 어떡하지 가면 이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해결되고 있거든. 그대로 있었어. 그냥
근데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곳에 앉아 있어도 늘 거기서 그냥 다른 마음을 안 내고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거야. 따로 낼 게 없어. 있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로가 없는 겁니다. 이 진로가 없다니까 또 뭔가를 자꾸 없애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십선을 하고 시박을 행하지 말라. 어떤 조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뭐 시박이 뭡니까? 시박은 뭐고 다 10가지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십선이 뭡니까? 하니까 시박을 행하지 않는 거다. 12분별을 열리는 건 딴 게 아닙니다. 12분별을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뭘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12분별을 벗어나는 게 따로 없어요. 12분별 안 하면 벗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보면 방법을 찾아. 뭔가 자꾸 안 하는 걸 찾으려고 해요. 안 하면 끝인데. 그 불 켜면 되는데 자꾸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요. 안 하면 돼요. 꿈에서 깨락하면 꿈에서 깨면 되는데 꿈에서 깨는 방법을 또 찾아다니고. 지금 항상 다 그게 수행이거든. 회의하지 말라 할게요. 회의하지 않는 회의합시다 하고 하잖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12분별 딱 떨어뜨리면 모든 게 그냥 편해져요. 그렇다고 뭐 지혜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의식하면 의식한다. 찌질하면 대로 그냥 있는데 어떤 고통도 없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닫는 자는 곧 무념이요. 기업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거나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으니 곧 자신이 바로 진리의 성품입니다. 거짓되지 않잖아요. 답답한 거 답답한 채로 있으니까. 근데 답답한 채로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막 물리치는 헛개비가 그냥 그대로 될 뿐이야. 그리고 이 법은 어떤 특별한 것도 특별한 곳에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사는 것.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다예요. 이것만 알면은 따로 좋은 걸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소소하게 차가 이제 다 이제 그 자꾸 고장을 일으키니까 이제 차를 좀 바꾸자. 그러면 어떤 거 바꾸가 좀 편한 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12분별에 그냥 무기니까 그런 정도. 부페에 가가지고 분별하지 말아 한다고 차려도 7개 먹을 거예요? 그래도 맛있는 거 골라 먹어야지. 깨달은 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 외에 그것도 또 그렇게 못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또 없어요. 그것이 12분별이 없는 거지. 그와 같이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고. 그래서 따로 좋은 거 찾지 않게 되고 탐하는 마음, 지착하는 마음 사라지고 좋고 나쁨이 가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웬만한 화가 안 나거든. 제자를 가르칠 때 마누라한테 별로 화가 잘 안 나지만 제자들 가르칠 때 화가 안 나죠. 자꾸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차! 이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저놈 쉽다 이러진 않거든. 그냥 그럴 뿐이지. 그래서 무념이다. 삿된 마음이니까. 그때뿐이다. 늘 적심밖에 없다. 그렇게 와까워서 망상심이 없다. 생각이 문제가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12분별 있기 때문에 무심이다. 그리고 그래서 깨달은 자는 무심이요. 그리고 또 이 깨닫고 나니까 모두가 다 평등해. 모두가 다 그만큼만 똑같은 일들이야. 이거. 그렇게 기억을 잘하네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 해마에 우리 뇌가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 평등하니까 자꾸 반복가 되기 않고 신기하게 안 하니까 기억도 잘하네. 그래서 잘 잊어버려요. 사실 약간 건망증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자는 무념이요 기억과 집착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금 이렇게 기억이 좀 없어져. 그렇다고 나를 껴도 그래도 잘 살아가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따르기에 집착하는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얻거나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모두가 한 법에서 참되고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바라보고 있어서 저건 얻어야 할 게 없고 허망함이 없는 거예요. 일체가 다
복수가 진리니까, 참되니까, 평등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되고 평등하고 이게 자성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로 진여요, 진여의 성품 그대로거든. 그래서 이제 거짓되거나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 자신이 진여의 성품이죠. 이것이 바로 마반야만 밀고 반야바라밀의 큰 행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김기태 선생님이 그럴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진짜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생각만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이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법을 깨닫고 모임을 잘하면 이렇게 돼요, 누구나. 근데 그렇다고 이 법을 깨달으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깨닫고도 스스로 안다는 생각이 딱 들어지고 있으면 교만심이 생겨요. 교만심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체가 무심한 진여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늘 시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완전히 끝내가지고 이 법을 깨달으려 그렇게 애쓰는 그 결과를 잘 간직을 해야 되지. 권리명목을 다시 가로막는 그런 물을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야의 지혜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금방 난다고 반야의 지혜 잘 나오지 않거든요. 지혜가 나올 때까지 일체 망상심을 꺼내야 돼요. 자, 그 다음 지혜를 써서 보고 비추어 일체의 법에서 취하고 버림이 없으니 법 성품을 보고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를 써서 보고 비추어 일체의 법에서 취하고 버림이 없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이 법을 깨달은 데는 무념이요 기억과 지책이 없어서 거짓되거나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품 이 법을 보고 이 만법을 보고 법을 딱 알잖아요. 그게 견성이라고. 견성에 따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저게 법이네 하고 다 아는 게 견성이에요. 다 성품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서두에서 말했지만은 법의 숨은 뜻이 없습니다. 그냥 뜰 앞에서 안 나온 거 그냥 뜰 앞에서 안 나온 거 법입니다. 이 마이크가 법이 돼 있으면 마이크가 법이고 이게 법이 돼 있으면 이 두드리는 것도 법이고 이 소리도 다 법입니다. 숨은 뜻이 없어요. 그냥 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법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깨달은 삶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딱 하나, 시각, 12분만 딱 떼버리면은 전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삶입니다. 따로 어떤 걸 찾지 마세요. 근데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막 다른 삶을 자꾸 살아요. 마치 무슨, 뭡니까? 면허 같은 걸 취득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막 자꾸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찾고 다니는 그 모습이 법이에요. 그게 깨달은 모습이라고 사실은. 찾는 건 내려놓으면. 우리가 삶을 자신의 잣대와 관념 그리고 욕심으로 왜곡시키고 그것을 얻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산다는 한시각 착각 때문에 이 삶이 어그러진 것이지 또 무심한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니까 번뇌가 생기고 진로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그걸 모르고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달으면 원래부터 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법을 스스로 버리고 그냥 이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법을 깨달은 자는 모념이요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거짓되거나 허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그냥 밥 먹을 때 밥 먹고 밥 먹을 때 자고 말할 때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외에 더 이상 이룰 도도 없고 얻을 도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 믿으세요. 안 거쳤어.